잠언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주일은 참 은혜롭다, 어느 주일은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 좀 헷갈린다 그러는데, 오늘은 95% 은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다 끝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개미를 관찰하면서 살아왔죠. 지금은 도시에 흙이 사라져가지고 개미 보기 힘든데, 자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개미가 떼지어 다니고 아주 작은 몸으로 자기보다 훨씬 큰 먹이를 옮기는 것을 보면서 아유 참 놀랐다,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개미는 이 자기 입에 강한 턱이 있어가지고요, 그 턱으로 자기 입보다 훨씬 더 큰 먹이를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빠르고 그리고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요,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 개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개미는 일하는 개미도, 일꾼 개미도 있고 여왕 개미도 있고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러한 군사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느 시기가 되면 이 숲개미와 여왕 개미가 이렇게 날개가 생겨가지고 비행하면서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숲개미는 얼마 안 돼서 죽게 되고, 정자를 받은 여왕 개미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개미는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사람들은 스스로 일한다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쉽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억지로 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늘 스스로 일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쯤 큰 성공을 거뒀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하고 잔소리를 안 해도 스스로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아마 성적이 좋을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겠다, 뭔가를 해야겠다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마침내 그냥 성취하고 만다. 나는 반드시 한번 목표 정한 것은 하고 만다. 이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일하는 것이 귀찮고요, 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싫었습니까? 지겨웠죠. 어른들이 뭔가 하라고 시키면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스스로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열의 8이나 9명은 대부분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하니까 억지로 겨우겨우 일을 하거나, 학생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인간은 왜 이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오죽이나 하면요, 지금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읽었을 것 같은데 다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개발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나보다 뛰어난 뛰어난 인생을 살까 하는 것들을 책으로 자꾸 써냅니다. 심리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그 책을 또 읽습니다. 계속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면 오랜 세월 동안 비슷한 책들이 지금도 출간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계미를 본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첫 말씀이 뭐냐면은 계미처럼 너희들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개미처럼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게으름은 본능이라고 말씀드렸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 이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나도 좀 스스로 일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어요. 나를 회방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바로 뒤로 미루는 것이죠.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꾸 뒤로 미루려는 습성이 있어요. 마치 버릇 같습니다. 버릇.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지요. 저는 자기가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부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뭔가를 지금 당장 하고 싶지 않고 뒤로 미뤄야겠다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대부분 누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겠다. 자꾸 뒤로 미루는 오래된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에 80명, 90명이 그렇게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가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10%, 20% 정도 되는 그런 정말 스스로 부지런히 앞서가는 사람들 틈에 내가 줄을 선다면 나도 그 중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부지런히 앞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 나도 줄을 서서 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독자나 통치자가 없이도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우리에게 계미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일하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을 개조하고 바꿔가지고 부지런한 삶으로 만드는 거, 그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위로서 아예 강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개미처럼 누가 명령하지 않고 통치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뒤로 미루지 않고 누가 명령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일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씀을 어린애들도 다 알죠. 개미가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개미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으죠. 그런데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막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먹이를 나르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개미들은 나중에 그 먹을 것들을 다 날려버리더라. 다 없애버리더라. 그냥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하면 우리가 개미를 본받으려고 할까요? 본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개미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미들은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먹이들을 창고에 쌓듯이 잘 쌓아놔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미가 훌륭하다라고 본받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그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팥쥐의 어머니가 콩쥐를 괴롭힐 때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독에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놔라. 우리 갔다 올 때까지. 아무리 독에 물을 부어도 물이 찰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뭐냐면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또한 그 목표를 그때그때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서 잘 읽었어, 감동받았어 하고 그 책을 덮어버리면 그것이 당장은 생각이 나고 감동을 받았겠지만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책 제목 기억나는데 내가 뭐 읽었지? 하고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용과 자료를 컴퓨터나 자기 공책에다가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그가 노력한 그 결과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 실상은 돈이 줄줄이 새어서 남는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헛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꼬박꼬박 저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를 이루어내고 결과를 내는 그러한 개미같이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성도님들 우리가 몇 시간 자야 건강한 잠을 잔다고 하죠? 7시간, 8시간은 자야 우리가 건강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금쪽과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우리는 잠을 푹 자야 합니다. 그 숙면이죠. 그렇게 잠을 잘 자고 깨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마음도 편안합니다. 활동도 하루 종일 잘하게 되죠. 문제는 7, 8시간 충분히 잤는데 또 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더 자려고 하고 잠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몸을 쓴다면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더 자려고 하죠? 그것은 역시 게으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더 자는 것에 익숙해 있고 늦게 일어나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있죠. 그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피곤해서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자야 하죠. 지쳤고 피곤하니까. 그러나 일어날 시간에 제대로 벌떡 일어난 사람은 바로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에서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을 뿌리치고 과감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얼마나 게으른가,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과거에 살던 대로 그냥 게으름에 머물러야 할지 성도님들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터지든지 물건을 빼앗기든지 그 사람이랑 맞서서 뭐 어떻게 되든지 해야겠지만은 적군이 갑자기 침략해 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동일한 점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갑자기 침략해 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 국민들이 목숨들을 많이 잃고 난 뒤에 이미 늦어버린 거죠. 뒤늦게 하마스를 공격한다 해도 빼앗긴 자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으름의 함정도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게으른 사람만 마침내 자기 집에 강도가 들이닥친 것처럼 자기 나라의 적군이 폭탄을 이미 부어버린 것처럼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벌써부터 이미 가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어 누적되어 쌓여온 그 게으름의 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배고픔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게으른 생활에 누적되고 그래서 결국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요즘 신앙적으로 얼마나 스스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지 않나요?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목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고 자발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낸다면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말았구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신앙적인 실패와 믿음의 절망적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나중에 기도드리겠다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저희 어머니 전호장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성경을 펴서 읽으시거나 주보를 보시거나 또 그 밖에 책을 읽으십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또렷한 정신으로 사시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저의 어머니에 대한 것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60이 넘도록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불효자죠. 그것은 저희 어머님이 그림책에 색칠을 너무 잘하신다는 겁니다. 20대 청년들도 따라하지 못할 만큼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색칠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식된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라고 한 번도 엿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평생토록 우리 자식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시면서 사세요라고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는, 우리 자식들도 모르는 미술적 재능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60대, 아니 70대 시절이라도, 아니 10년 전에라도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지금쯤 우리 어머니는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자기에게 숨겨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달란트를 스스로 열심히 개발하고 더 확장시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게으른 것은 우리를 골고루 망치게 하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게으름, 생활의 게으름, 직장에서의 나태함, 나 자신에 대한 방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최선을 다해 꽃 피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신앙과 내 삶, 개미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낱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충의 벌레에 지나지 않았을 그 개미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으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태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행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아버지 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갖추어내기를 원합니다. 결과를,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합니다. 노력한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망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키게 할 것입니다. 주여, 오래된 그 게으름의 습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활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사람으로 들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 중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땀 흘려 애쓰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